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6장 4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41절 본문이 어떤 단어로 시작이 됩니까? 이튿날. 그럼 바로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로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죠?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그 고라의 무리들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열려서 고라와 그의 모든 함께 무리들을 삼켰고 또 그와 함께했던 250명의 그 지휘관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는 것을 본 바로 그 다음 날. 하루 지났어요. 하루. 아직까지 그 충격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한번 41절 읽어볼까요? 41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바로 그 다음 날, 그 큰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이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모든 이 일의 그 탓을 누구의 탓으로 올립니까? 모세와 아론의 탓으로 돌립니다. 고라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이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이 너 모세, 너 아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까? 그들이 죽은 모든 책임이 모세와 아론의 책임입니까? 이 너무나 부당한 말 아닙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살인자로 부르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살인자로 지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어제 하나님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마음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을 모세하고 아론에게 퍼붓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의 원망과 그 반역에 대해 항상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모세와 아론 항상 엎드렸었어요. 이 백성들에게 국류를 구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원망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합니다. 치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온 회중이 이제 모세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아론과 함께 떠나라.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아론이 거기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모세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또 엎드려요. 모세와 아론은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그들이 뭘 했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임할 국류를 멈추게 해달라고, 죄송합니다, 국률이 아니라 심판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국류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 심판이 그치게 해달라고 국류를 구합니다. 누구의 모습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는 것입니까? 누구의,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한번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아론의 무엇을 명합니까?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 어떻게 가라?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뭘 하라? 속죄하라. 왜 속죄하라 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급히라는 말, 지체할 겨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아론을 명하여서 급히 향로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7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거기 달려갔다는 말이 나오죠.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다 같이 시작. 연병이 그치니라. 언제 연병이 그쳤습니까? 언제?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때문에 다시 살 수 있었습니까? 아론 때문에.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이 향로를 가지고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 때문에 산 거냐?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그 심판이, 그 진노가 어떻게 그치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 지금 그 모습들을 이 내용에서 우리한테 힌트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상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들어보십시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죠. 근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향로에 제단불을 채우고요, 향을 채워서 가지고 그 휘장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합니다. 그럼 그 향이 올라가요. 근데 그 향이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림으로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죽지 않는 길이 무엇이냐?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분향함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향로를 들고 분향했습니다. 그 분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임한 그 진노가, 연병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기도와 그리고 아론이 분향한 분향과 속죄가 없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연병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누구 때문에 그들에게 임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었느냐? 아론과 모세예요.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잖아요. 그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자들을 위해 주님이 기도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아론의 속죄를 통해서 백성들로 죽음을 피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셨어요.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맺습니까? 영원한 은혜가, 넘치는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이코스 가족들이 기도해 줄 때, 성도님들이 성도를 기도할 때 참 힘이 되잖아요. 참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에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연약한 우리들은 이 사실을 뭐예요? 잘 잊어먹고 살아요. 중보자가 안 계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그 대제사장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 예수께서 뭘 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 24절 25절 들어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 뭐하고 계세요?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분향함으로 연병이 그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계셔서 그의 온전한 대속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죄를 멀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과 그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이 말 심판이 그치게 하시고 그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긍휼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는 그 영원한 중보자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여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며 처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의 백성들이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또한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을 오늘도 의지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